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요즘이야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심심할 일이 여러분 별로 없지만은 제 어린 시절만 여러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놀이 문화가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논다는 것이 남자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말뚝박기 하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가 대표적인 여러분 놀이였는데 그렇게 여러분 정신없이 친구들과 한참을 놀아도 수업 종이 땡땡하고 울리게 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선생님 곁으로 가서 수업을 여러분 듣습니다. 안 오면은 얻어 터지니까. 예. 이것은 우리 인생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없이 여러 번 살다가 우리 인생에 죽음의 종이 울리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때는 천하장사도 죽음이 오면은 여러분 가야 하고 돈 많은 부자도 여러분 가야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이 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다 가야 합니다. 그때 나는 못 가겠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평한 거예요. 예. 또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저 너머에 또 다른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 죽음 저 너머에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와 같은 세상이 여러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의 세월을 여러분 보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의 여러분 그 세월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의 그 과정이라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세상,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을 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 저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이다 말이죠. 천국도 지옥도 영원한 여러분 것이에요. 한 번 가면 다시 여러분 올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당신 길 막아놓고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에 영원한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꼭 마음에 믿으시고 언제나 저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1차원의 세계를 점의 세계라 하고 2차원의 세계를 선의 세계라고 해요. 3차원의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있는 이 공간의 세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차원의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간의 세계,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4차원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는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의 믿음을 보면은 첫 번째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라. 두 번째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번째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라. 아멘.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자동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생각한 대로 저절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라. 비록 상황은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난감하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번에 꼭 성공할 거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이번에 113 전도축제 때 작정한 사람 꼭 대북 올 거야. 나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자동적 사고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4차원의 믿음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 사고로 인하여서 자리 잡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되며 확신을 여러분 갖게 돼요. 반대로 낮은 자존감으로 자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 같은 게 살아봤자 뭐 하겠나?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마음의 속삭임이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들려와요. 그럼 자존감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높여야 되죠. 혹여 우리 가운데에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모두 여러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여러분 그 자존감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은 사람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은, 자, 사람에게는 언제나 몇 가지? 세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들 중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 모세의 여러분 젊은 시절을 보세요. 애굽의 왕자 시절 꽤 괜찮은 사람이죠. 머리 팡팡 잘 돌아가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덜 익은 고구마와 같은 거라. 그런데 나이 80이 되니까 모세 자신이 봤을 때는 나는 나이도 많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더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나라는 여러분 존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느냐? 가 여러분 중요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가장 은혜로운 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찬양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부정과 불평보다는 찬양이 있어야 되겠죠?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내 몸이 성전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여러분 거룩성인데,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뭐하다고 하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라.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선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에서 한 신학생이 군인으로 여러분 자원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전쟁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여러분 생겼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가르쳐 온 교수님께 편지 한 통을 여러분 쓰게 됩니다. 교수님, 이곳 전쟁터에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그동안 내가 따뜻하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품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서 편지 한 통을 교수님에게 써보냅니다. 이 편지 한 통을 여러분 들고 이 교수님은 그 제자를 위하여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답장을 여러분 써보내요.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구나. 네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의 손을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너의 품을 떠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품고 계신단다.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답장을 여러분 써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학생은 살아남게 됐는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학생은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 교수님을 이어받아서 그 학교의 신학대학 교수로 이분이 근무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말이죠. 네.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한시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라라는 존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겨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각 가정에 여러분 보면은 가정들마다 그릇들이 여러분 다 있죠. 그렇죠?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 같은 그릇이지만은 그 그릇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금으로 치장한 그릇이라도 그릇 안에 쓰레기를 여러분 담으면은 쓰레기통이 여러분 되는 거라. 아무리 사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보약을 여러분 담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그릇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로마서 8장이 성령의 장이라 참으로 여러분 좋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용대 장로님이 로마서 8장 다 외웠는데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라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로 언제나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영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영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량한 여러분, 알량한 그러니까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내 자존심으로 그동안 여러분 살아왔다면은 자존심 하나님 앞에 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존심으로 여러분 살지 말고 영적 자부심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여러분 가리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영적 자부심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여러분 뭐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마음이 이게 여러분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영적 자부심으로 여러분 살면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영적 가치로 자신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라. 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뭐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광야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축복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여러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여러분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이어지는 21절에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자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러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어마무시하게 꾸짖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언제나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여러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로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살리고 복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사역 여러분 잘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구역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여러분 나와서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하고 내 기분 나쁘면 치아버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은 뭐 한다고요?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뭐 한다고요?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어떻다고 합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힘을 분산시키라는 이야기예요. 힘을 모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전도축제와 3인 3색 부흥생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성령 안에서 작정한 새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러분 보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그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안타깝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합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꼴 안 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도 똑같이 더러운 사람이 있더라는 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리 여러분 안 들으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듭나야 하고 세상의 것을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기로 했네. 내 생각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죠? 근데 제자들의 배를 보니까 바람이 막 몰아치고 파도에 여러분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아이고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네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좀 전에 너 나 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러분 묻기를,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떠벅떠벅 여러분 걸어갑니다. 근데 조금 지난 후에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꼬막 이 물에 빠지게 돼요. 물에 빠져서 엄마야 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물에 빠져봐서 잘 알아요. 죽을 뻔했거든 저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거하자 그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악하고 그릇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살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면은 세상의 온갖 사탄의 문화와 쾌락의 문화와 제약된 그 습관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은 세상의 온갖 사탄의 여러분 문화와 쾌락의 문화와 이 제약된 습관들을 우리가 밟고 무리로 세상 위로 여러분 걸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 바라보면은?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물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여러분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신앙을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라. 신앙은 여러분 변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아니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믿음과 죄 사이에서 두 마음 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빨리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뭐라는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여러분 되새기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